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37장과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출애굽기 내용은 어제 36장 내용부터는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의 방법입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이제 36장부터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7장의 내용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는 궤라고만 되어 있죠. 영어로 보니까 the ark. 그래서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특별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언약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6장에 볼 때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러 갔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뻐하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는 속죄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속죄소는 영어로는 mercy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컴퓨터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 그래서 mercy seat,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장소가 바로 mercy seat,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10절부터 16절에는 상을 만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상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데 쓰이는 상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죠. 등잔대는요, 특별히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인들의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교를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면 이 등잔대를 집에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에는 분향할 제단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단은 이 말씀을 보시면 다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단이 등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있는 놋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할 제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놋제단은 놋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분향할 제단은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향을 태우던 이런 기도를 또 의미하는 이 제단이 바로 분향할 제단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무엇일까 저도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저도 모르는 게 찾아봤는데 마지막 출애굽기 37장 29절에 보니까 거룩한 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몰약과 육개와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몰약, 육개, 창포, 그런 계피 등의 진액과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섞어서 만든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의 진액 플러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요. 이거는 다른 결코 세상적인 이유, 미용이라던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절대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 거룩한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만 사용될 수 있던 것이 거룩한 관유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3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금입니다. 금. 금이 계속 많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도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금으로 이 모든 항목들이 금이 주된 요소가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요, 밖에서 보면 덮개로 크게 덮여져 있어서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금과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니면 교회는 좀 답답할 것만 같고 나를 억압할 것만 같고 이런 곳으로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밖에서 보는 시선과 그 막상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정말 하나님의 경험을 임재를 누리면 그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주된 요소가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이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가운데 언약궤를 조금 묵상해 봤습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늦었지만 한번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쉐어를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성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그림을 쉐어하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성막을 또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나왔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여기가 이 향제단이 분향단이고 여기가 이제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이것이 이제 테이블, 그리고 또 이제 등잔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1.5규비, 2.5규비, 또 1.5규비, 조각목에 아카시아 우드 모두 정금으로 이렇게 했고 금고리가 달려 있고 금태 그리고 채가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매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자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 시온자 속죄소가 여기 있고 또 여기 두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The Ark of the Covenant, 증거계, 언약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시은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등잔대.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제사장들이 불을 계속 켜야 되는 것, 켜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막중한 또 임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향할 제단입니다. 자, 쉐어링을 끄고요. 네, 저는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동을 했는데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난 후로부터는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보여드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있고 모든 지파들이 12지파에 둘러싸여 있는 중심에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시온자가 있는 언약궤가 늘 그들의 생활의 신앙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죄를 아주 많이 짓고 있으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하고 나서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결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는데, 언약궤를 마치 그런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 취급을 한 거죠.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됐고, 그것을 사모해야 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성막 중심인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언약궤 중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신다. 그러니까 fulfill the scripture, 바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히 잡혀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도 다른 것 중심 아닌 말씀 중심, 또 스크립처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으려는 신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지고 우리 삶을 드리고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코비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머리는 더 이상 하늘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uncertain한, 정확하지 않은 우리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 중심, 바로 언약궤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절명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눈이 보면 위기죠. 위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중심이었던 예수님, 말씀 그 자신이었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순순히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복되냐면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 중심에서 말씀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놓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